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처럼 방황하지 않으려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현상에 끄달려서 이제 이 수행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애도들 밑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다 그 애도 수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애지 않는 거는 다 애도 수행법이야. 말하자면 타력적으로 하는 것도 애도의 수행법이고, 잘못된 가르침도 이제 애도의 수행법이 그렇죠. 근데 대개 다 그 타력적으로 하는 게 애도의 수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애도들 밑에서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선정에 들어서,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올바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애도의 수행법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들한테 배운 것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우주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아주 고요한 자리에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아주 고요하고 좋은데, 그냥 사회에 이렇게 그 선정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대할 때 또 고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이상 뭘 노력을 안 해. 부처님은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한 게,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고요한 자리를 경험하고 선정에 들어서 봤다고 해도 이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이제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승한테 저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하는 게 없다 그러거든. 그럼 떠나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자기는 수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판인데 간다 그러거든. 또 그까지 또 그래.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다른 스승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 그게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데는 절대 이 망설임이 없어야 돼. 말이 주저주저 할 필요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분한테, 어떤 스님이든 어떤 큰 스님이든 앞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그 스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약간은 그렇죠, 좀 미안하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도 말하자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스승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휘둘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질문하는데 답을 못 줄 때는
당연히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게 이 수행자들은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대충 뭐 2년을 내가 30년을 다녔는데 뭐 이런 건 그 이 공부에는 해당치 않아요. 길고 짧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뚜렷하게 그 고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다른 데를 가든지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다른 스승을 소개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됐든 애도지만 아유 그 부처님이 그 질문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애도 딴 사람을 또 소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보다 이제 그분보다 더 차원이 높게 하긴 하지만 일년 들어서 뭐 선정 속에서 그냥 자기 스승이 뭐 저 먼 데 있어도 선정 속에 들어와서 법문도 해주고 막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좀 더 차원 높게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정에서 벗어나면 또 이제 이 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나는 4, 50년 한 걸로는 뭐 1년 만에 다 했다는 거지. 뭐 몇 개월 만에 했다든지 기간은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구나. 나 스스로 공부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았은 분이 이제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여튼 고를 해결하는 쪽으로 아주 초점을 두셨기 때문에 그냥 빨리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근데 대개 보면 어떤 공부하다 어떤 현상에 떨어지면 거기에 놀아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선정에 들어서 선정에 드는 경계도 다 무상하게 봐야 돼, 일단. 그걸 무상하게 봄으로써 오히려 그 올바른 선정을 자기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치우친 생각으로 이제 선정에 머무르게 돼 있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무상하게 봐야 돼요. 그것도 현상으로 봐야 돼, 하나에.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이치에 가깝게 자꾸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다 무상하게 봐야 돼. 어떤 경계든 대단한 거든 선정에 들었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불법의 핵심으로 더 들어가는 이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수행의 그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연불 같은 것도 자꾸 타력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도 우리가 석가모니불 연불하지만 석가모니불과 내 근본과 둘이 아니게 연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타력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무 아비타불도 마찬가지고. 그게 오히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그 불이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차원 높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나무 아비타를 딱 한 번 해서 깨달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게 되면. 그런 건데 그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에 의해서 자꾸 나무 아비타불을 타력적으로 해서 자꾸 하는데 원래 그런 수행이 없어요. 부처님 단계. 아까 얘기했듯이 타력적으로 하는 건 다 애도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런데도 지금 불교계에 보면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스님도 타력적으로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그냥 동대 그냥 뭐 대단한 교수가
탈핵적으로도 성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어느 행사에 갔다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애도라니까 그건. 애도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으로 하는 게 정법이고 밖으로 하는 건 다 애도예요. 밖에서 사는 건 다 애도란 말이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아미타경이라든지 이런 연불 같은 걸 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착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탈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불이법으로 오히려 불이법으로 더 차원 높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탈핵인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하늘과 땅 차이요. 그 생각 하나가. 그러니까 그 생각 하나 차이가 애도로 되는 거고 정법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들이지. 그래서 보면 어떤 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며칠 동안 선정에 들어서 극락세계를 갔다 왔다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알게 모르게 이 탈핵성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탈핵이 아니라 불이법으로 돌아가는 원리 이게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지금 이래서 지금 이걸 말법 시대라 그러는 게 다른 게 없어.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질 수도 없어. 또 부처님이 따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불법인데 그걸 밝혀놓으신 거지. 깨달아서 밝혀놓으신 것이지. 없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의식이 잘못됐을 때 그 말법 시대지. 우리 의식이 올바로 되면 지금같이 공부가 좋아할 데가 없어요. 인터넷에 치면 그냥 쫙 경전 다 나와. 옛날에는 그 경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냥 인도로 가다가 인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편하냐고. 인터넷에 한 번만 클릭하면 그냥 다 나와. 또 그걸 해석한 사람도 그냥 수백 명이 나와 그냥 막. 그러니까 나만 지혜로우면 지금이 공부하기 더 좋을 때로 볼 수가 있어요. 말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방황하지 말고 오로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볼 때 좀 격이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진실해야 돼. 고를 해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지식이 높던 지위가 높던 돈이 많던 뭐하던 고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걸 그냥 경전으로 아주 멋진 귀절 이런 것만 보면 그런 고를 해결한다는 어떤 그런 단순한 게 오히려 보면 그냥 묻혀가지고 그 핵심을 자꾸 잃는단 말입니다. 잃어가지고 또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집착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린애들과 같이 생각하면 좋아. 우리가 어린아이가 배고픈 게 말하자면 고라면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는 무조건 울어. 밥 줘 달라고. 그렇죠. 걔는 젖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아무리 좋은 장난감 갖다 줘도 소용없어. 무조건 젖줄 때까지 우는 거야. 우리도 이 공부를 그렇게 단순히 알아야 돼요. 왜 어렵게 무슨 격 있게 무슨 대단한 어떤 방법이 따로 없어. 그냥 지금 현재 이
말하자면 모든 현상과 이 근본이 둘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오로지 엄마하고 내가 엄마하고 하나가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그 단순한 걸 어렵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뭐 재밌는 거 자꾸 읽으면 이상하게 그런 파도에 휘말려 가지고 계속 이제 허부적거리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엄마만 안으로 자기 엄마만 그냥 찾으면 돼. 말하자면 젖꼭지만 그냥 물고 늘어지면 돼. 그러면 자꾸 그 근본과 하나 되는 젖꼭지를 물고 늘어지면 자꾸 내가 자라서 이제 자꾸 성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돼요. 나도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할 때 공부가 되지 머리 굴리고 뭐 더 많이 좀 뭘 따로 배워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더 막혀 자꾸. 거기에 그러니까 경전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경전의 노예가 되면 평생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 다음 생에 태어나서 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한 번 두드려 맞아야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그래 이제 본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같이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해 주면 틀리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질문하라 이거요. 뭐 단순하게 공부하라 이거요. 그렇게. 어때요? 간단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책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얘기하는 대로 그냥 이 안에 자기의 근본 엄마라 그러든 아버지라 그러든 글쎄 어디 가서 어느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라 그랬더니 나한테 불만이요. 왜 아버지라 그러냐고. 엄마라 그래야지.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다니까. 아주 뭐 유명한 교수인데도 그 여잔데 남녀 차별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아버지 성에다 엄마 성에다 같이 붙이고 쓰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너무 까탈스러우면 공부 못해요. 단순하게 엄마든 아버지든 그냥 자기 근본으로 들면 되지 무슨 이유가 많아. 응? 그러니까 아까 이거 엄마 아버지를 말하자면 이게 석가모니들도 그거 마찬가지죠. 자기 근본에 엄마하고 말하자면 합류되는 거고 아버지하고 합류되는 길이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 아버지 다 나오네. 그지? 하나만 하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거 아버지라 그랬어도 그거 엄마 아버지 한 자리라고 알고 그냥 하면 어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할 때 빨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것도 복잡한데 무슨 공부까지 복잡하면 되겠어? 오히려 복잡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단순하게 공부가 되는 거지 복잡한 방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러잖아. 세상에서 불교가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 제일 쉬운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절대 후퇴하지 마라. 공부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말고 공부 안 되는 게 어디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근본자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것도 공부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난 너를 만나야겠어 하고 아내로 그냥 그렇게 대받아 쳐. 공부 안 돼.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나를 공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대치란 말이야. 오히려 안으로 자꾸 해광반자예요. 그러니까 나온 자리로 되돌려서 나온 자리를 찾지. 그렇잖아요. 나온 자리에서 나온 건 다 현상이요. 그죠? 우물에서 나온 건 다 물이요.
우물이 물의 원천이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빠르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은 그냥 좀 빨리 끝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나도 좀 가까다 좀 빨리 도 끝내고 그래야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적당히 잘 끝냈네 하기는 뭐 길게 하는 그 내용 길게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또 약간 헛발을 디딜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또 간편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더 그냥 간단 명료하게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